제가 현실 속에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에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어떻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은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음, 문제가 있어도 안 들리고, 문제가 없어도 안 들리는 그 상황을 만들어 냅니다. 누가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막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예수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냐? 네가 문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이 문제지, 삶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지, 사람이 문제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예요. 음,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느냐? 멀어지는 문제가 있으면요 가까워져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예수 믿고 막 찾아요. 말은 안 들리지만 자꾸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막 부르짖어요. 해결해 달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답이 나오는데 말씀은 못 들으면서 자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꾸 하나님은 가까워지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느냐면 문제가 없을 때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우리는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그밖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답을 얻는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현장에 나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답을 얻었다 하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저께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뭐냐면 어저께 그 강상구 씨하고 식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기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래요. 전기 자전거를 타니까 편하고 좋아. 속도도 빨리 나가고 편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라이딩을 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체력이. 예, 체력이 안 돼서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한 것이 길들여지니까 몸은 이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전기 자전거가 아닌 로드용 자전거를 막 타가지고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조금만 편하면 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길들여져서 좋은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바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을. 아, 편하고 좋긴 좋은데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그 체력을 회복하려면 힘들어도 이걸 타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을 바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편한 게 좋으니까.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내가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걸 하려고 그래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체력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요. 그렇게 이제 내 몸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볼 때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생각의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간단한 얘기인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답이죠. 정말 중요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우리는 편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안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힘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로 바뀌냐? 근로자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금 토요일 날 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금요일부터 쉬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금요일도 쉬자. 옛날에 제가 어릴 때요. 어떤 어른이 반공일이라고 해서 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반공일이래 그 무슨 말이에요? 어. 근데 반절은 일하고 반절은 논다 해서 반공일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을 우리는 토요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요 반공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어. 반공일이구나. 반절을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요 반공일 가지고 안 돼요. 토요일 날 하루 온종일 쉬어도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까지만 일하고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부터 쉬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겠죠.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죠. 너무 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들로 산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메시지를 듣냐?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요즘 무슨 시대가 됐죠? 줌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 굳이 예배당에 가서 할 필요가 없어요. 줌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배인지 안 예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냥 메시지는 들어주는 거지.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 뭐야 그거? 그거 그래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시대 만나면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듯이 우리나라도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현장에는 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현장의 역할이잖아요. 현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만 무너지는 이유가 현장에서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 가면 막 갈등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요,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현장이 회복되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있으면 현장은 살아납니다. 요셉이 언약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 행복해진 겁니다. 잘 봐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장에 딱 있으니까 현장이 행복해진 거예요. 노예 현장이 행복해져요. 감옥의 현장이 행복해져요. 요셉 한 사람 들어가므로. 그게 중직자 역할입니다. 그게 중직자 역할이에요. 예, 답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속아요. 저주와 재앙 속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 다 벌벌 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언약 가지고 있는 다윗 한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요, 골리앗을 박살나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럼 이 시대,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누가 들어가면 살리겠습니까? 언약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만 들어가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면. 맞잖아요. 모세가 딱 준비되어지니까 홍해 바다 만나도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겁니다. 누구도 봐요? 애국의 군인들 다, 애국의 사람들 다 본 거지. 와, 홍해 바다에서 우리 애국 군인 다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건너가 버렸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 이야기로만 듣고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현장에 그런 중직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음.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직자 대관도 그리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7명 만들려고 막 하는 이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런 사람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9절을 17절, 17번도 읽었는데 오늘 19절, 20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왜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사단의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너희들 발 아래에서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단을 박살낼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우리 앞에. 도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앞에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오전에도 창세기 3장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거는요. 현장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이야기예요. 삶의 현장.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이 있죠. 준비된 축복은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정복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정복해야 할 일이 삶의 현장에 있는 거, 우리 삶의 현장에. 정복해야 할 일이, 정복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정복할 대상자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으켜 주신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정복의 대상자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정복의 대상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정복의 대상자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왜곡하는 자예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저주 가운데 빠지도록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축복을 왜곡하여서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축복을 전혀 왜곡해서 저주 속에 빠뜨리는 자가 있는 겁니다. 현장 우리 삶 속에. 이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예요? 주어져 있는 건데 몰라요. 주어져 있는 건데 몰라. 아까 그러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어느 선전에 보니까요. 이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뭔가 회사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너에게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 그걸 내가 보장을 할 거야. 막 이런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게 주어진 복이니까 당연히 내 거지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왜곡하여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 있는 거 가지고 즐기는 거야. 있는 거 가지고 마음껏 사는 거야. 맞잖아요. 있는 거 즐기는 거지. 뭐 있는 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즐기는 거지.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달콤하지만 그게 탕자의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여자의 후손. 이게 준비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입니다. 현장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저주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을 찾잖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답이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생 마귀의 종노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일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생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유일하게 해방될 수 있는 길,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예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저주 현장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을 얻는 현장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 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처음 현장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장이겠죠. 세 번째 이야기는 11장이겠죠. 근데요, 창세기 3장에서도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고 창세기 6장에서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11장의 현장에서도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창세기 3장에는 여자의 후손이고요. 6장에서는 방주예요. 11장에서는요. 11장에서는 어떤 답을 줘요? 아브라함 통해서 준비된 렘넌트예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11장의 문제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결국 답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6장에 네피림 나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든 하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1장의 문제는요. 바벨탑 쌓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런 현장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현장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 뭐가 있어요? 현장에서는요. 세례요한. 이 현장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좀 정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정의로운 세상 만들자 세례요한을 찾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무 사기꾼이 많으니까 이놈의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 누군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답이에요. 그럼 되나요? 본래 사기꾼들인데 나도 사기꾼이고 나도 욕심쟁이인데 이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10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덕을 못 지킨다.
못 지키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엘리야. 능력 있으면 돼. 그래도 안 돼. 왜? 나에게는 욕심이 있고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요즘 잘은 모릅니다만은 검찰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검사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좀 느껴요. 왜냐하면 법인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검사를 안 해. 그 사람 봐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드러내 주지를 않아. 그러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알아. 거기 찾으면 딱 문제점이 나오는 줄 알아. 근데 안 가. 그 사람 봐줘야 되니까.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찾아봤는데 증거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세상 말로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다 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근데 판사가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참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느냐.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복잡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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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반대편이, 한 번은 또 반대편이. 그러니까 막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면 능력을 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면 능력을 키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억울하니까 막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원수 갚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게 정상적이지 않죠.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어. 뭐 개천에서 용난한 거 너무 멋있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 용될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뭐 사랑이 고프니까 사랑을 줘야 된다. 사랑이 고프니까 사랑을 줘. 근데요, 요즘 뉴스 보니까요, 데려다가 막 죽으라 키웠는데 다 키우고 나니까 할머니를 죽여. 그런 뉴스 있잖아요. 왜 내 말 안 들어줘?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음. 어쩔 수가 없어 막 젖을 먹이면서 키웠는데 나중에 다 크고 나니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악한 환경 속에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도 못하고 할머니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점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메신저, 뭐 여기 선지자라고 표현했지만 메신저예요. 음. 이 말은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자. 메신저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메시지 계속 듣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하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장 속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기도 약속한 겁니다. 이게 현장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현장에서 누가 필요합니까? 미스바 운동 한 3일이 필요한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3월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한나를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내야 되겠죠.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요게벳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이걸 하자고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히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내일 가잖아요. 우리 대학 수련회. 이 대학생들이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쨌든 속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감정에 속지 마시고 상처에 속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속지 마시고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서 답을 얻으면 사단은 속히 우리 발 앞에서 완전히 박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주어진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